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이제 다윗의 도망 사건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다윗의 도망 사건은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참 여러 종류의 인간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 이야기를 어떻게 중심으로 읽을 것인가라고 생각할 때 다윗의 도망 이야기는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우리 주변에 어떤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가, 그리고 그 어려운 사건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어떤 대응을 하는가, 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다윗의 이야기를 읽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압살롬이 드디어 이제 칼을 갈고 있다가 드디어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반란은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령이 다윗에게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다라고, 그러니까 반란을 일으켰다라는 표현을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면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전령이 이제 압살롬의 반란을 다윗에게 전달을 합니다. 즉 이 표현을 통해서 보면 상당히 그 압살롬의 반란이 성공적이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당한 지지를 얻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더 강하게 증명해 주는 게 다윗의 행동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다윗은 상당한 위기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 14절에 보시면 이르되 신하들에게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압살롬과 싸우자라는 게 아니라 빨리 도망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일어나 도망하자. 그러면서 빨리 가자. 빨리 가야 된대요. 빨리 도망가야 된다.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그러니까 이 말 속에서 매우 다윗의 당황함과 급함과 두려움 뭐 이런 것들을 읽을 수가 있어요. 빨리 일어나서 도망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급히,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다 죽을 것이다. 이런 표현들 속에서 압살롬의 그 반란이 상당히 성공적이었고 위협적이었으며 다윗은 여기에 대해서 매우 두렵고 무서워하면서 자신의 싸울 생각조차, 싸울 의지조차 없이 그냥 도망하기에 바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을 가지고 있고 처음에 왕이니까 원래 기존 세력이 반란 세력보다는 기존 세력이 원래 힘이 더 센 편인데 여기서 보면은 다윗이 왜 이렇게 두려워했을까라고 했을 때 그 도망하는 신하들의 명단 쪽에서 보시면 요압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압이 그러니까 다윗의 주력 부대는 요압이 이끄는 부대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이야기 속에 이제 이 뒤를 가 보면 요압은 이미 아마 다른 곳에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요단 동편 쪽에 있었어요. 요단 동편 쪽에서 진을 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주력 부대가 없는 상태에서 일종의 다윗을 제대로 싸울 수 있는 군대조차 제대로 없는 상태에서 그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났고 아마 압살롬이 그때를 잘 맞췄겠죠. 그러니까 요압이 없는 그 시기를 잘 맞춰서 반란을 일으켰고 다윗성을 이제 공격하게 된 건 시죠.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그렇고 상황이 그러니 다윗은 지금 더 두려워하면서 압살롬의 군대와 싸울 생각도 어떤 협상을 할 생각도 없이 오직 도망가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우 당황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신하들이 이 왕의 말을 듣고 우리가 당신의 종이니 우리는 반란하지 않고 당신을 배반하지 않는 당신의 신하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라면서 이제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다윗의 신하들이 이제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그들과 함께 도망을 하면서 다윗은 가족을 다 따르게 합니다. 자신의 가족을 다 데리고 가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자신의 아들들, 딸들, 그다음에 아내들이 있습니다. 이제 쭉 설명되어 나오는 아내들이 등장하는데 그러나 남겨두는 자가 존재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10명의 후궁입니다. 10명의 후궁에게는 왕궁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남겨둡니다. 사실 이 부분은 상당히 이제
어리석은 행동 중에 하나인 건데, 왜냐하면 이제 그동안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들 다 떠나면서 10명의 후궁을 남겨둔 이유는 이 후궁을 통해 후궁이 이제 그 성을 지키지 못했다. 아니 군인들도 다 떠나고 자기도 무서워서 떠나는 와중에 10명의 후궁이 무슨 힘으로 뭐 무술 고수도 아니고 숨은 고수도 아니고 무슨 힘으로 이 사람들이 지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10명의 후궁을 남겨둔 것은 자기는 도망가면서도 여전히 여기는 나의 성이다라는 어떤 표식, 일종의 알박기를 해놓고 하는 거입니다. 그 이상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10명의 후궁의 안위라든지 압살롬이 여기 성을 들어왔을 때 이 후궁에 대해서 죽일지 뭐 어떻게 할지 살려둘지 이들을 잘 대해줄지 아니면은 어떻게 할지에 대한 염두는 전혀 두지 않고 다 떠나면서 10명의 후궁은 알박기로 여기는 여전히 그래도 나의 성읍이다라는 어떤 수단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그 다윗의 모습이 긍정과 부정이 섞여 있어요. 특히 이제 처음에 부정에서 긍정으로 넘어가지만 완벽하게 긍정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일 때문에 여러분이 뒷이야기를 아시죠? 결국은 이제 압살롬이 이 후궁들을 성폭행함으로써 그 자신의 권력을 보여주는 그런 뭐라 그럴까 수단으로 삼는 기회를 제공을 하는 게 다윗의 이런 어리석은 결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면서 나가게 되고 그러니까 10명은 두고 다윗은 나가니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하게 이르러 멈춰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에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래서 이제 도망가는 무리들이 있는데 신하들과 그다음에 가족들과 그다음에 이제 특별히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그 호위대를 이야기하는데 그 호위대의 구성을 이 그리스 사람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블렛 사람은 블레셋 사람이고요. 가드도 블레셋의 한 그 지역이죠. 성이죠. 옛날에 아기스 가드 사람 아기스한테 가가지고 약간 오랫동안 거기에서 이렇게 좀 빌붙어 있었잖아요. 도망가 있었잖아요. 거기 그 가드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600명의 병사들을 데리고 왔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용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참 여기 아이러니한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다윗의 군사는 떠나 있었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왕인데 이스라엘 왕을 지키는 이스라엘 군사는 지금 하나도 없고 다윗 주변에서 다윗을 지키고 있는 군사들은 전부 이방인들이에요. 특히 그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매우 낮게 이야기하고 약간 조롱 섞인 말로 이야기하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옛날에 다윗이 그랬잖아요. 할례 받지 못한 누구죠? 용사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골리앗. 네, 맞아요. 제가 요즘 이렇습니다. 하루에 한 건씩 해요. 골리앗을 죽일 때 이제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하면서 골리앗을 죽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였었던 다윗이 지금은 그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들의 호위를 받으며 지금 압살롬을 피해 도망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특별히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특별히 성경에서는 가드 사람 이때에 대한 이야기를 특별히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무리 속에 누가 존재하냐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인이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그래서 이제 또 쫓겨난 나그네라는 것은 용병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는 용병이니까 그쪽 가드로 돌아가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용병이란 얘기는 내가 너를 돈으로 주고 고용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이렇게 쫓겨나서 도망 다니면 내가 너한테
돈을 더 이상 줄 수가 없고 너를 고용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관계는 해지를 하고 원래 왕이었던 네가 섬기던 가드로 돌아가라. 내가 더 이상 너한테 돈을 줄 수가 없다. 이제 이러면서 그냥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리고 가라. 여기 아까 가드 사람 600명 있다 그랬잖아요. 그들도 다 같이 이때와 함께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네 떠돌이니까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해. 용병이니까 돌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근데 이제 이 이야기가 진짜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실은 떠보는 이야기입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압살롬도 자신의 아들 압살롬도 자신에게 반란을 일으켰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 아무도 자신을 지금 보호하지 않고 있고 몇 명의 신하들만 자신을 따르고 있고 이스라엘 군대는 자신에게 없는 상태에서 600명이나 되는 이방인 군인들을 데리고 다닌다는 것이 다윗 입장에서는 불안한 요소가 되는 것이죠. 쟤네들이 언제 마음을 돌이켜서 나를 압살롬의 편에 서서 나를 칠지, 나에게 적으로 돌아설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아무도 믿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아주 믿었던 사람들 말고는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에게 뭐라고 해요? 너는 온 지 얼마 안 됐다. 온 지도 얼마 안 됐고 나는 너를 떠나야 되니까 너도 이제 떠나라. 이제 더 이상 네가 나를 따라다닐 이유가 전혀 없다라면서 돌아가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신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때에게는 그냥 돌아가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속에는 있었으면 하는 마음도 있겠죠. 있으면 자기 편이면 되게 든든하잖아요. 600명이나 되는 군사가 있었으면 되게 든든한데 만약에 이 사람들을 신뢰할 수 없으면 차라리 버리는 것이 오히려 편안한, 마음은 편안한 그런 아주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제 이때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랬는데 이제 이때가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하면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노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당신과 반드시 함께 있겠다, 사나 죽으나 당신과 함께 있겠다라는 맹세를 합니다. 충성 맹세예요. 네, 다윗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맹세하는 충성 맹세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마 다윗은 엄청나게 감격을 했을 거예요. 지금 아무도 자신의 아들조차도 자신에게 반란을 일으키고 자신의 백성들조차도 자신을 여태까지 왕으로 섬겼던 백성들조차도 자신에게 돌아서서 이제 압살롬을 왕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적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블레셋 사람, 가드 사람, 그것도 용병, 안지 오래되지 않은 내가 그를 믿을 수 있는지 어떤지 의심스러운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당신과 어디든지 가며 당신이 생사를 함께 하겠다라는 짙은 맹세를 합니다. 굳건한 맹세를 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또 하나 더 놀라운 것은 사실 이 본문 앞에서 보시면 쭉 그 13장 이후로, 그러니까는 그 암논과 다말 사건 이후로 쭉 보시면 한 번도 누군가의 입에서 여호와에 대한 이름이 나온 적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계속 저희가 읽어 나갈 때 보시면 다윗도 하나님을 안 찾고 압살롬도 하나님을 안 찾고 아무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이 자신의 욕망대로 행동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놀랍게도 그렇게 자신들이 할례도 받지 못한 이방인이라고 전시하던 그 블레셋 사람 입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한다라는 그 여호와의 이름을 가진 신실성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상당히 저는 부끄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내가 잊고 있던 그 여호와의 이름이 블레셋 사람의 입에서 나오다니.
예, 그 본문 자체가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또 이런 맹세가 근데 또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내가 당신이 가는 곳에서 가고 당신과 함께 죽겠다는 이야기 기억나시죠? 룻이 나오미를 따를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가는 곳에 가고 내가 가고 당신이 거하는 곳에 내가 거하고 당신이 죽는 곳에서 나도 죽겠다라는 아주 굳센 맹세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때도 했었어요. 그때도 룻도 이방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 이방인이냐 그다음에 이스라엘 사람이냐라는 형통적인 문제도 보다는 그가 하나님 앞에 누가 더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을 드러내는가, 누가 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방인의 아주 신실한 맹세들 속에서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맹세는 그러니까는 상당히 다윗을 부끄럽게 하는 맹세이기도 합니다. 의심했으나 그는 다윗에게 매우 신실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지금 제가 되게 점잖게 이야기했지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넌 지금 블레셋 사람만도 못한 그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실하지 못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비꼰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맹세에 이제 다윗은 이때에게 자신의 군대를 맡기고 자신의 안위를 맡깁니다. 그래서 그 군사적 지도력을 맡기면서 이때에게 앞서 건너가라 하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이 그와 함께 한 아이들이면 아까 그 용사들이에요.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며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행하니라. 그래서 이제 이제 쭉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 기드론 광야길로 시대를 건너서 광야길로 넘어간 이야기까지 이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기 전에 그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 레위 사람 24절은 이제 막 성을 떠나는 그때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때 이제 또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사독과 제사장들이에요. 레위인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서 여태까지 다윗과 함께 이제 다윗을 지지했던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이제 다윗과 동행하기 위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들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에 나오는 준비를 할 때 이 제사장들은 잽싸게 언약 궤를 메고 성 먼저 나와서 이제 성 앞에서 다윗과 합류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시간은 지금 기드론 시내를 건너기 전 시간으로 이제 넘어가는 것이죠. 근데 그러니까 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그걸 보는 순간 이것이 내가 움직이고 도망 다닌다고 해서 이렇게 막 도망 다녀야 될 궤는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궤와 내가 함께 한다고 해서 물론 이제 이 언약의 궤는 되게 정치적으로 되게 중요한 물건이에요. 하나님의 지지를 받는다는, 하나님께서 이 왕과 함께 하신다는 매우 중요한 상징적인 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예루살렘 성에 정착을 하고 왕으로 등극을 했을 때 제일 어느 정도 정리가 되니까 한 일이 뭐냐면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오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정치적인 어떤 기반을 확고하게 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언약궤는 되게 중요한 그 왕의 정당성, 하나님의 선택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중요한 도구인데 다윗은 그것은 그냥 예루살렘 성에 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선 또 참 올바른 판단을 내려요.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편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옵소서 하리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알고 있어요. 괴를 내가 가지고 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괴가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괴는 그냥 상징물일 뿐이고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보시면 괴가 있든지 없든지 나를 다시 이곳으로 불러오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다시 만나 주실 것이고, 근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다면, 네, 내가 아무리 괴와 같이 가더라도 나는 다시 왕으로서 설 수 없게 된다라는 사실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 괴의 문제를 잘못 알고 있었던 그러니까 사무엘서 맨 앞에 나오는 엘리의 아들들의 모습과는 엘리의 아들들의 잘못된 모습과는 대조되는 바른 판단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괴를 이용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의지를 중요시 여기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들에게 무슨 부탁을 하느냐 하면,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성읍으로 다시 돌아가서 뭘 부탁하냐면, 너희에게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돌아가서 요나단을 그 성읍의 상황을 전달하는, 다윗에게 전달하는 어떤 첩자 노릇을, 전령자의 노릇,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첩자인 것이죠. 첩자의 역할을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전적인 뜻을 의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다윗은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수단들을 다 사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양가의 모습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첩자의 노릇을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내가 나루터에서 기다릴 테니까 거기다가 이야기를 전달해 달라라고 이제 부탁을 하고 돌아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 이 사람들은 다윗의 지지자들이죠. 다윗의 지지자들을 만나 이런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누가 지지자이고 누가 충성스러운 자이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을 대하는 다윗의 모습도 를 통해서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가는데 이번엔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가매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이 모습은 이제 재난을 당했을 때 그 재난을 알리는 그런 모습, 하나님 앞에 이제 그 도움을 구하는 그런 재난을 알리는 모습이죠. 이 모습을 보니까 누가 생각나요? 또다시 다말이 생각나죠. 압논에게 그런 성폭행을 당한 이후에 옷을 찢고 머리에 죄를 쓰고 울면서 그 성을, 그래서 자신의 억울함을, 자신의 이런 그 피해를 알리고 있던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울고불고 했던 그 다말의 모습이 이제 다시 생각이 납니다. 만약에 그때 그 문제를 해결했더라면 다윗이 이런 모습을 갖지 않았을 텐데 그 모습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엔 다윗이 머리에 죄를 쓰고 울면서 이렇게 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곳곳에서 지금 이런 문제가 왜 일어났는가에 대한 그 단서들을 이런 사건 문장 하나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계속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했던 문제들이 사실은 별거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아까 이제 10명의 후궁을 둔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보시면 이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으로 번지게 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사소하게 생각한 이 사람들이 사소하고 별것 아니라고 여겼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것이 별거 아니다라고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너의 관점으로만 보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들도 중요한 사람이고 그들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데 어떤 사람이 그러면 뭐라고 다윗에게 알려주냐면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히도벨에 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다윗은 드디어 여호와께 기도를 합니다. 왜? 그러면서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그러냐 하면은 왜 뒤에 이제 아히도벨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아히도벨의 지략이 얼마나 뛰어난지 그가 하나님과 같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어떤 지략을 이야기하거나 어떤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요.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에 저희들 제갈량 삼국지 보면 제갈량이 뭐라고 얘기하면 반드시 그대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조조가 너무 두려워했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말하는 대로 저렇게 되느냐 이러면서 이제 되게 두려워했는데 제갈량과 같은 이스라엘 최고의 지략자이거든요. 그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처럼 안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울며 도망가던 다윗이 그냥 그래도 뭐 그러고 있던 다윗이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섰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드는 것이죠. 아, 이건 진짜 심각하구나.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거는 정말로 내가 압살롬이 이기겠구나라는 생각이 위기감이 그때서야 아주 심각하게 든 것이죠. 그러니까 최고의 심각성을 느끼는 그 순간 드디어 다윗은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제 또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간절히 매달리는 모습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인간이 참 그래요. 어리석은 인간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닥치지 않으면 그러니까 요만큼도 참을 수 있어. 요만큼은 내 힘으로 돼. 요만큼은 내 돈으로 돼. 요만큼은 내 권력으로 돼. 이렇게 하다가 정말 내가 내 힘으로 정말 할 수 없을 때 그때서야 우리는 하나님께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 것이죠. 지금 다윗의 모습이 딱 그렇습니다. 그 처음부터 기도한 게 아니라 뭐 군사도 조금 있고 돌아가라는데 남는다고 하니 좀 있고 뭐 신하도 좀 있고 뭐 나를 지지하는 사람도 좀 있으니 뭐 좀 괜찮겠지 하면서 이제 도망만 잘 가면 괜찮겠지 이러고 가다가 아히도벨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구나라는 기도를 깨닫고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이제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은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도망을 가는 때 후세를 만나게 됩니다.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근데 이제 이 후세가 다윗과 함께 하려고 이제 합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함께 가려고 하는 그에게 너 나랑 같이 가지 말라라고 하면서 무엇 부탁을 하냐면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이다.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해달라라고 이제 기도를 하고 나서 후세를 만나는 순간 다윗은 후세를 통해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회를 그러니까 후세를 만나는 순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후세에게 가서 네가 직접 압살롬의 투항한 것처럼 해서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에게 투항한 것으로 가장하고 가서 아히도벨의 그 모략을 패하게 해달라, 실패하게 해달라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 안에는 지금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내 편이다. 그러니까 어떤 연락할 게 있으면 그들에게 통해서 연락을 하면 되니까 그렇게 이제
계략을 짜는 것이죠. 후세를 보는 순간 아 내가 이렇게 해서 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다윗은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께 하는 기도 모습과 그 다음에 그가 할 수 있는 계략을 다 짜내는 상당히 정치적인 모습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공존하고 있어요. 예전에 사울에게 막 도망 다니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다녔던 그 순수하고 힘이 없을 때 어떤 순수하고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이제 그는 노회한 정치가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또한 자신이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이용하면서 이제 행동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혜롭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사람들을 너무 잘 이용한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후세가 이 다윗을 쫓아가는 것보다 압살롬에게 돌아가는 게 사실은 되게 위험하고 후세는 위험하거든요. 압살롬이 안 믿고 그냥 죽여버릴 수도 있잖아. 너는 여기서 다윗의 친구잖아요. 여기 37절에 보시면 다윗의 친구 후세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비록 압살롬에게 돌아가지만 다윗에게 절친한 친구로 다윗의 명령을 받고 돌아가는 인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세의 운명은 몰라요. 압살롬이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 믿을 수도 있지만 죽일 수도 있어요. 안 믿음. 그렇지만 그는 그의 그 후세를 이용해서 부탁이지만 한편으로는 또 이용하면서 그는 그렇게 지금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한편으로는 주변 사람들을 이용하고 활용해서 그게 지금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한 인물이 더 등장을 해요. 한 인물이 누구냐면 시바라는 인물이에요. 도망을 가는 와중에 또 저쪽 건너편에서 누가 등장을 하느냐 하면 무비보셋의 종 시바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시바는 막 안장에 떡, 그다음에 건포도 여름과일 100개, 떡 200개, 건포도 100송이, 여름과일 100개, 포도주 한가득을 싣고 다윗을 맞으러 옵니다. 옛날에 마치 아비가일이 다윗을 맞으러 오는 것처럼 막 음식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지금 다윗을 쫓아왔어요.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뜻으로 이걸 맞이하냐 그랬더니 이게 나귀는 왕의 가족이 타시고 이 과일들은 왕이 도망갈 때 이제 다 드시라고, 당신 도망갈 때 이런 양식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이런 것들을 미리 다 준비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자신이 온 걸 이야기해요. 왜 왔는지. 근데 다윗은 이런 것 물건보다는 뭐에 관심이 물건이나 시바보다는 무비보셋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네 종 무비보셋 어디 있느냐? 이게 다윗의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시바가 있으면 무비보셋도 따라왔어야 됐어. 무비보셋이 먼저 와서 이제 기다리고 있어야 됐는데 무비보셋이 눈에 안 보인 것이죠. 그러니까 시바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다윗이 떠났으니 이제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라고 이제 얘기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에게 반역을 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왕이 이제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라 하면서 이제 그 말을 그대로 믿습니다. 시바의 말을 그대로 믿으면서 무비보셋 것을 모두 시바에게 주고 뭐라고 줍니다. 그러니까 시바가 뭐라는 얘기를 하냐면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시바는 처음부터 그 다윗의 종이 되기를 원했어요. 처음 불려왔을 때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윗이 시바를 무비보셋의 종, 그러니까 사울 집안의 종으로 신하로 계속 두었거든요. 근데 시바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권력을 좀 더 갖고 싶어했고 승진하고 싶어하는 사람인데 다윗 왕족 안에서 사울의 가문의 신하로 있으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계속 못하죠. 그 끝인 거예요. 그거는 몰락한 가문의 그 신하로 있는데 어디 그 사람이 성공을 해낼 수 있겠고 더 승진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계속 틈만 노리다가 무비보셋을 배신하고 다윗에게 붙을 틈을 노리다가 이참에 딱 무비보셋을 배신하고 다윗 편에 딱 붙은 것이죠.
근데 다윗은 지금 자기 도망가느라고 정신이 없기 때문에 시바의 이런 검은 속내를 뭐라 그럴까요? 판단하지 못하고 무비보셋 시바의 말을 그대로 믿고 무비보셋을 반란자로 규정하고 시바를 자신의 신하로 그리고 모든 권한을 다 넘겨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는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즉 생각지도 못한 나를 돕는 사람도 있고 나의 지지자도 등장하지만 그 기회를 틈타서 뭔가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도 이렇게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혼란 시기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잘 구별해내야 하는데 다윗은 지금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 다양한 인물군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런 다양한 인물군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지금 다윗이 매우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구나. 지금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직도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한편으로는 의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제 왕으로 가졌던 어떤 습성들, 정치적인 습성들 이런 것들이 몸에 배서 부정적인 요소들이 몸에 배서 그런 대로 행동하고 있는구나. 그래서 다윗도 우왕좌왕하면서 혼란에 빠져 있구나라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참 너무 성경이 우리들에게 리얼하게 이야기들을 다윗에 대한 이야기들을 전달하고 있어요. 성경이 다윗을 좀 더 이상적인 왕으로 전달해 주었으면 우리가 다윗을 판단하기 참 다윗처럼 열심히 잘 살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 좋은데 이런 혼란스러운 막 혼란에 빠져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고스란히 보여줌으로써 우리 보러 어떻게 하라고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너희도 이런 혼란에 빠졌을 때 다윗처럼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있느냐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들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너네들이 안일하게 살면 너네들도 이렇게 어리석은 다윗처럼 그 다윗도 이렇게 어리석어서 지금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할 수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지금 교회가 되게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선거 국면을 맞이해서 교회는 오히려 교회가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묻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네들 잘 판단할 수 있느냐? 무엇이 옳은지 잘 판단하고 있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잘 판단하고 있느냐?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이냐? 내가 누구냐? 라고 하나님이 이런 혼란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하고 계시는 거죠. 코로나를 통해서 이 대선 전국 속에서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 기독교와 기독교에서 반대하는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질문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너네들은 이 난국에 잘 판단하고 있느냐? 나는 제대로 바라보고 있느냐? 다윗처럼 우왕좌왕하면서 헤매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대답을 해야 할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며 곰곰이 생각하고 우리는 다윗과 달리 지혜로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판단을 하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